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읽은 이 본문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그런 구절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쭉 읽다 보면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언제의 핵심을 두고 있다면 성경은 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어떻게의 핵심이 있어요. 언제와 어떻게는 굉장히 다르죠. 자, 한번 차분차분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 형제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 주의 다시 오심, 우리가 이름이 불려져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 사건이에요. 그것에 관해서 영과 말과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듣는 너희들, 그러니까 영으로도 느끼고,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주님 곧 오실 거라는 거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깨닫고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말로, 어떤 분들은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그죠? 그렇게 깨달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영에 깨어나 버린 거죠. 그 다음에 편지, 사도들의 편지는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편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영으로 깨달았든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든 주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하죠. 첫째,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도들이 성경을, 편지를 쓸 때에는 이 배교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배교가 일어날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너희가 이제 나를 떠날 것이다. 이 배교가 뭐냐면, 이 배교는 이제 성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라는 걸 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초림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어떻게? 스스로. 이 배교는요, 강압적인 배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을 목에다 대고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너무 무서워서 안 믿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교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스스로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알긴 알고 그분이 메시아인 거를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 등을 돌리는 것,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 그러한 배교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겠어? 우리 보는 눈앞에서,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칼에 의해서 또 굶주린 사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그 종교를 바꾸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여기서 배교는 그거예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그 배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배교 지금 많이 보고 있죠. 교회들이 스스로 버리고 있잖아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강압적으로요?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게 이제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적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그의 특징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들을 대항해서 그것보다 신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는 신보다 높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뭐 이만희도 자기가 뭐 성령 하나님이고 자기가 뭐 메시아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말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공개적으로 선포할 자가 나타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숭배를 받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우뚝 서서 그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높다라고 말할 존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때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수면 위에 안 드러났죠. 아직은 여러분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시진핑이나 푸틴이 레일을 깔고 있다. 기차 레일을. 기차가 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해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는데 아직은 안 나타났다. 막는 것이 없어지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 것이 치워지면 그 자가 나타날 것이다. 8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럼 계속 뭐라고 표현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또 불법한 자. 뭘 말하는 걸까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기 위해서 분리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악이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예요. 불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부인하는 자예요. 그 자가 대표가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보다 가장 높다고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은 수면 위에 그런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죠. 자, 7절에서 불법의 비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불법의 비밀은 뭐냐면, 불법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받기 싫어하고 벗어난 자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피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 하나님에게서 피조된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모든 작전들, 그 의도들, 이것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그 불법의 비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활동을 시작했죠.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이제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들,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왔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악한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이 자는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될 것인데, 뭘로 증거를 하냐면 능력, 표적, 기적을.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 다음에 속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능력,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사탄의 활동 안에 속해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이걸 못하시느냐? 아니요.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도 동일하게 능력, 표적, 기적이 나타나고요. 사탄의 활동 안에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사역자를 볼 때 무엇을 봐라? 멀리 떨어져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자,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뭐죠? 다른 성경에는 참사랑이다 그래요. 진리의 사랑은 참사랑이다. 그 참사랑은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참사랑을 받아들였다. 자, 참사랑을 받든지 못 받든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나타납니다. 참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참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참사랑을 받은 것과 참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열매로서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뭔지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의 역사라는 건 사탄의 활동, 악한 자의 나타남입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것, 악한 자가 나타나서 불법의 비밀을 감추고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왜 허락하셨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 자, 불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불의는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불의에 속합니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이에요. 의로운 것. 그러니까 불의는, 의롭지 않은 것은, 의가 없는 것은 뭐다? 그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불의를 좋아하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뭘까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고 선한 자는 계속 선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될 만한 것들을 추구해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참사랑, 진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사랑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사랑을 소유하고 살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서는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 그 불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 다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불못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쉼도 없고. 왜 쉼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옥 그러면 뜨거운 곳, 뜨거워서 괴롭겠다라고 생각하죠. 지옥이 진짜 왜 심판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곳, 그게 심판이에요. 피조물에게 가장 끔찍한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탕자가 무엇을 추구했냐면 돈과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을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가서 즐겁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돈과 쾌락을 추구해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것을 다 잃고 병들어서 거지가 되어서 그가 누구를 생각했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이 내용을 오늘 찬미랑 대화를 하면서 찬미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계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사 신방 예배가 있어서 이사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계셨던 집사님이 1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년 전에 이 교회를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전도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사님 뒤에 아지랑이 같은 게 막 피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뭐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겸손과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1년 전 3월이면 2017년 3월이거든요. 그때 저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배 시간 말고는 제가 교회도 올 수 없었고 우리가 아이가 계속 아팠으니까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저에게서 무엇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시점에서 제가 수요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기도회도 못 나오고 11시 예배 땡 끝나면 바로 집에를 가야 했죠. 찬미가 많이 아팠으니까.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 교회에서 보내지도 못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없었고 또 교회에 와서 뭐 여러분들과 교제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캄캄한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뭘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저에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뭐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너는 아팠을 때도 나에게 왔고 가장 가난했을 때도 나에게 왔고 너의 남편이 질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을 때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왔고 남편이 너를 떠났을 때도 너는 나에게 왔고 아이가 아팠을 때도 너는 나에게로 왔다. 그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게 수요 예배 후에 여기서 기도할 때였어요. 주님, 그거는요. 제가 어쩔 수 없었으니까. 아픈 것도 어쩔 수 없고 가난한 것도 어쩔 수 없고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이 아픈 거 그것도 어쩔 수 없고요. 아이가 아픈 거 그것도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거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능력이 있었으면 나가서 돈을 벌었을 거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벌었으면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텐데 제가 은사가 있어서 은사가 충만하면 아이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으켰을 텐데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아버지 앞에 온 것은 제가 연약해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온 것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이 뭘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내가 성품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뭐 남들에게 본이 되는 그게 아니라 너의 상황도 여전히 너의 상태도 여전히 연약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온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랑 그걸 나눴어요. 오늘 그 얘기를 집에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탕자가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시점이 있었지만 그가 질병에 걸리고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가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죠.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뭐 출세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새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 아들이 뭐 박사 학위를 받아온 것도 아니고 부자가 돼서 온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되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회복시켰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차이, 물질과 쾌락을 추구했던 것, 또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의 차이는 뭐냐? 마음이 변했다. 찬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 아들은 마음이 변한 거야. 어떻게? 추구하는 대상이 마음 안에 바뀐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불법의 비밀은 사람이 어떤 피조물이든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계획이 비밀이에요. 불법의 비밀. 그래서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이 사람은, 불법의 사람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 그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다?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포커스를 때에다 맞추지 말고 어떻게에다 맞추셔야 돼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를 싫어하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불의를 싫어하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그 마음이 변할 수 없고, 다시는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있잖아요. 그 전에 선택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복이죠. 그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러면 불의를 싫어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추구하고 생각하고 좋아하는가? 내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불의를 좋아하는가? 불의를 싫어하는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여기 마지막 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상황, 상태, 이게 어떠하든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계속 정죄를 해요. 교회에서. 너 이러면 구원받지 못해. 이러면 구원받지 못해. 이러면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을 붙잡고 나는 구원받지 못해. 나는 구원받지 못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불법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고요. 진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모습 그대로 탕자처럼 주님 앞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의 목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주를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아버지께 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연약해요. 저는 뭐 여기 서 있으니까 좀 특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짐도 버리고 십자가도 버리고 그리고 오는 게 아니라 다 지고 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너 연약한 거 알아.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함은 이 땅에서 절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아버지 앞에 머물 때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 그래 갖고 천국 가겠어? 이런 말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어떨 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 그럼 여러분 뭘 말해줘야 돼요? 아버지께 와라.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어. 아버지께로 와. 그러면 아버지께 연합이 돼서 그것이 의로움으로 인정돼서 거룩하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때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왜 마지막 때인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목적과 의도가 있는 세상적인 사랑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거는 불면 날아가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사랑,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인데 교회가 배도하고 있죠. 배교하고 있죠. 참 사랑이 교회 안에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성도라는 개인이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며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의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사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짜 사랑이 사라져가는 그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 참 사랑,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랑에 의한 열매가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가. 그걸 집중해야 될 때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버지께 연합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